은혜 가운데 노회 임원 수련회로 베트남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귀한 손길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같이 간 분 중에서 그 한 분의 귀한 섬김을 보았습니다. 작년 다른 곳에 갈 때도 보았거든요. 참 고마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주님을 믿고 동력하는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해주고 많이 배우고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총회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예배자로 교회와 세상을 세워가는 교회인데 그 속에 담긴 뜻은 똑같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위축되어 있던 예배가 활성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자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이 세상에서 삶으로 살 때에 본이 되자, 그런 말입니다. 예배와 삶의 하나됨, 예배와 삶의 일치, 그 중에서도 더욱 강조한다면 교회 밖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사람의 인격, 품격, 이런 것이 소중하다, 그런 가르침이겠죠. 수련회 기간 동안에 같이 지내면서 배울 것이 참 많고 그분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사람, 이 수련회에서 또 그분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는 게 참 고마웠다. 헤어질 때에 서로 악수를 하고 다 헤어졌는데도 저는 그분이 가는 그 뒷모습을 조금 더 바라보면서, 그리고 머리 숙여 그의 뒷모습에게 인사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장로님이신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예배를 전혀 받고 싶지 않다고. 너희가 절기도 만들고 행사도 만들고 예배도 드리고 뭐 하는데 다 마당만 밟고 가는 거라고. 그러려면 오지 마라. 무슨 예배, 무슨 감사, 무슨 행사 그러는데 나는 도리어 그런 게 싫다. 너희들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도 나한테 도리어 무거운 짐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끼리는 좋은데요, 예배도 드리고 만나고 밥도 먹고 교제하고 반가운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또 만나가지고 또 얘기도 나누고 얼마나 좋은데요. 하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드러내지 않고 내 안에 감추고 있는 나의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다 무의미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받지도 않으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우리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목회한다는데 가짜 목회를 하고 가짜 설교를 하고 거짓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너를 목사로 세우지도 않았고 나는 너에게 설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런 말 하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너는 그런 헛된 소리나 하고 네 마음의 거짓을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예언하고 있구나.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결국은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한다면 그건 설교 아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설교를,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다 듣기 좋은 소리, 편안한 소리, 마음에 걸리지 않는 소리, 성도님들이 들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면 예배 인도자로서,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는 탈락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올 수 있게 된 거,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함께 교회 생활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하는 이것이 그냥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우리 교회가 좋고 사람 좋아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닌 줄 여러분 더 잘 아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고 예배를 합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고개도 들지 못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눈물과 땀과 기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시며 응답받을 때, 그리하여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얻었다고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이라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필연성과 원동력을 오직 주님이 열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예배가 가능하고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예배자죠. 그러므로 그 예배자는 예배 이후에 바깥의 삶이 다르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제는 산 예배자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있는 제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그런 예배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으로 예배자로, 밖에서의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한 가지, 너가 정말로 예배자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너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뭐냐고,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기름 부음 없이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자로 나와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 보이기에 좋게 하려고 한다면 도리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 모임이, 예배가 하나님 뜻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마음, 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고, 우리가 감히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라고.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갔던 그 모습,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뭐냐? 오늘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마음은 겸손입니다. 섬김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속에 이 다툼, 분쟁하려는 거예요. 허영심, 정말 헛된 명예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기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 내 안에 자꾸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싶은 그거. 사실은 쓸데없는 줄 알면서도 그런 객기와 고집을 부리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겸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매 순간 느끼는 거예요. 나보다도 남을 낮게, 우리 자식보다도 남의 자식을 더 낮게,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까지 가려면 언제 갈까요? 왜 그렇게 남이 잘 되는 게 싫을까요? 남 집이 잘 되는 게 싫을까요? 목사는 남의 교회 잘 되는 게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얼마나 웃기는지요. 어디 설교하러 가서요, 목사님들 모임에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가만히 듣잖아요. 아멘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네가 나보다 설교를 잘하네. 어디서 저렇게 보고 듣고 배워가지고 저런 식으로 잘하나 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장로님 모임에 가셔서 설교하신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한번 얘기했는데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목사 장로들 설교 안 들어요. 와, 내공이 아무도 범접할 수가 없는 내공을 가지고, 진짜요, 안 들어요.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 잘하네. 항상 저는 말합니다. 목사 얘기합니다. 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남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해 주고 진심으로 축하해 줬는지. 참 그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요즘 뉴스가 나오는데 방글라데시 얘기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모든 나라 중에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 같은, 정말 사는 거는 우리나라 1950, 60년대 삶을 살고 그렇게 가난하고 모든 소득이 제일 적고 불쌍한 나라인데도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근데 요즘 바뀌고 있다잖아요. 사정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행복 지수가. 왠지 알아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 사람들도 이런 모바일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와 자기들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왜 이렇게 못 사냐고, 우리나라 왜 이러냐고, 우리나라 정치 왜 이러냐 하면서 지금 들고 일어날 판이에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라고. 이게 사람들이에요. 비교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 행복하지 않은 거 알죠? 얼마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잘 살면서도 하나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비교하니까. 언제나 나보다 잘 살고 잘 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딱 마음에 담을 쌓아버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믿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툼, 허영, 그 마음 때문에 도리어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아 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텐데, 그리고 나도 행복할 텐데,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죠. 남을 낮게 여긴다, 이 말은 넓게 보면은 하나 되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예배자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툼, 나누어지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너무 하지 마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하나 되는 게 뭐냐? 다시 강조합니다.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 이것이 나를 낮추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낮출 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먼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먼저 겸손해야,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와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겸손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겸손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는 참 쉽게 말합니다. 남을 섬긴다, 겸손하다, 이런 말 우리는 지금의 언어의 감각으로 말하지만 2000년 전 헬라어, 2000년 전 그 문화에서 겸손이라는 말은 서로 남을 낮게 여긴다, 이 말은 노예들의 굴욕과 비굴함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남을 서로 낮게 여긴다고 할 때는 마치 내가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그 사람의 노예처럼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에게도 그런 겸손한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겸손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겸손 그 자체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죄수가 되었고요,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겸손이 잘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러면서 그게 뭐냐?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발은 누가 씻길까요?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노예가 되는 순간이라니까요. 스승이, 주님이, 주인님이라고 늘 불렀는데 제자들이 노예처럼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불렀는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도리어 노예가 되어서 제자들을 주인처럼 발을 씻겨 주었다고요. 그게 예사로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이건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막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제자들 발을 왜 씻겼나? 이거 하려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너희가 누군가에게 노예처럼 종이 되어주어라. 내가 그거 보이려고 지금 본을 보인다. 그때 너는 복이 있으리라. 행복하십니까? 복되십니까? 안 행복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오다가도 사라지나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정답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라. 예수님 본받으라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발을 씻겨줄 때,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본받을 때, 남을 낮게 여길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가 진짜 행복하고 하나님 복을 누리는 삶, 그 속에 진실이, 진리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더 낮게 여긴 모델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원래는 요나단이 사울왕의 아들이고 왕이 되어야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네가 왕 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뒤에서 도와주겠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래 고마워, 내가 왕 될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네가 왕의 아들인데 너가 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네 목숨처럼 남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미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 한 모델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지금이야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을 다 생각하니까 이해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정신과 영혼을 들었다 놓았다 할 만큼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권력과 로마 지배하에 수많은 상처를 입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위로받고 세례받고 말씀 듣고 힘을 얻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면서 나는 그 사람 길을 닦으러 왔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줄 수도 없을 만큼 그 앞에 무릎 꿇은 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되었고 예수님은 예수님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릎 꿇으니까 그게 비굴하고 약한가요?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고 우리가 도리어 무릎 꿇을 때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사람으로 나아가라. 사랑, 결국은 사랑이죠. 교회 안에서도 참 이런 시기나 질투 같은 게 있어요. 기도 같은 것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분 대표 기도라고 하는데, 그 대표 기도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교회 용어로서는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냥 회중 기도, 공중 기도라고 하는 것이 더 이제 교회 용어로는 맞고요. 여러분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되면은 앞에 나와서 기도할 기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듣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내 순서인데 하면서 얼마나 긴장이 되고, 목사님 기도 못 하겠어요.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는 정말 못 하겠어요. 막 빼주세요 그러는데 빼줄 수는 없죠. 그래 이제 남의 기도를 들으면서 막 하는데 뭐예요? 더 잘해야지 해가지고 막 수려하게 문장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막 여기저기 또 가져와가지고 다 해보는 거죠. 그 마음은 너무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다음 주 기도인데, 그래서 이 땅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에 대한 내용은 내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나의 기도로 다시 내가 그걸 만들어낸다면은 여러분, 그건 어마어마하게 귀한 일이에요. 그거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안 받으실까요? 쟤는 기도를 왜 저렇게 잘해? 에이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욕심으로 기도한다면은
그게 기도냐고요. 기도 아닌 것은 본인이 더 잘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와 기도 너무 잘하시네요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아버지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만 모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마쳤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다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위대하고 평생에 잊지 못할 기도를 들었다고. 말이 그렇지만 여러분 무슨 마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허영, 시기, 질투, 경쟁, 미움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귀한 마음으로 기도 준비하는 그게 소중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마음에 불편했던 어디서 들은 얘기 하나 있어요. 어떤 청년이 운전면허를 이제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물어본 거예요. 교회 청년이고 교회 성도님들이 몇 종 해? 하니까 2종요. 남자 청년인데 왜 1종 따야지 왜 2종이야? 1종 따가지고 교회 차도 좀 운전도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차 뭐라 그럴까 봐.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뭐 어디가 하나가 찢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 청년에게 어떤 걸 심었겠기에 또는 목사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거나 그렇게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게 있다면 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이번에 베트남 다녀올 때 그 영향을 제 마음을 참 감동케 해주신 장로님은 교회 대형 차량을 운행하려고 1종 대형 면허를 따신 분이에요. 교회에 그런 버스가 한두 대 있는데 어떤 때는 그 버스 기사님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큰 교회라도 대형 버스 기사를 같이 교회를 운영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집사도 하고 운전도 하고 심지어는 뭐 차 운행 안 할 때는 주일에 막 사무실도 지키고 막 이런 식으로 교회가 하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일에는 교회 차량을 운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대형 버스를 다 해가지고 그 교회는 장로님 되면은 대형 버스 면허 따야 되는 줄 알고 한대요. 실제로. 그래서 공항까지 그 버스를 다 몰고 가고 또 마치고 올 때도 그 버스를 또 하고 버스 댈 데가 없어가지고 차 화물을 트럭 터미널 쪽에 대놓고 택시를 타고 가서 그 차를 다시 몰고 와서 또 우리를 태우고 거기서도 계속 얼마나 그게 나름대로 부담이 되었으면은 그 수련회 베트남 여행 내내 마주칠 때마다 갔을 때 또 버스를 언제 빨리 가지고 와야 될 텐데 그걸 고민하고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표 하나 내지 않고 그 힘든 거를 그게 꼭 장로님이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요. 어떤 분은 그러시는데 어떤 이는 교회에서 차 몰아라고 그럴까 봐 2종 딴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우리 신앙이 어디에 있을까?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겸손하게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삶으로 언제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예배라는 게 정말 뭐며 예배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위에 그런 아름다운 은혜 그 속에 진짜 참된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언제나 말씀하신 주의 말씀 그대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 삶의 최고의 귀한 것은 사랑이라. 그곳에
주님의 기쁨이 있잖아요. 한 가지 원하는 것. 누가요? 주님이 내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기쁨 되는, 겸손하게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로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이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동역하는 주의 종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높여주는 그런 복된 교회, 살아있는 예배자로 삶으로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말씀 그대로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동역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높여주며 주님의 그 은혜 아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허다한 모든 죄도 덮는다는 말씀처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처럼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기쁨 속에 함께 섬기는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겸손한 주의 종들,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면서 올 한 해 예배자로 겸손한 종들, 남을 섬기는 일에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존경하는 일에 그런 아름다운 종들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고 이 세상이 다시 예수 안에 살아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크게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한 가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사랑하는 교회와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겸손하게 더 낮게 여기며 그리고 그 속에 복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서 사랑하며 섬기는 일인 것을 언제나 우리 삶 안에 그 아름다운 예배자로,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영광이 있고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